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 앞에 나아와사오니,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또 때로 우리를 측은히 여기사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몸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눈으로든지 귀로든지 예배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감찰하시고 화염검처럼 울타리쳐 주시어서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을 다 받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공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께서만 저희의 주인 되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날까지 하늘과 땅과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빚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지금 세상의 혼돈 속에서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자연이 혼란스럽고 저희의 삶과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혼란과 불확실성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초라한 모습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편견과 차별, 폭력의 악과 오만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 그리고 전 세계를 휩쓰는 전염병의 창궐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셨던 역사를 기억하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보며 함께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센 풍랑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 순종하며 회복될 수 있는 복의 기회라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됩니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 사회의 악뿐 아니라 저희 속에 깊게 뿌리 박힌 악함도 저희가 함께 직시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질서가 저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삽니다. 재물과 권력과 폭력의 힘을 마치 신처럼 받들며 마음속에서 뿌리치지 못하고 살면서도 그 모순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신실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간 조상들도 지금 숨쉬며 살아있는 저희들도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저희의 후손들까지도
모두 시간을 넘어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규례나 명령을 순종할 때나 지키지 않고 거역해서 벌을 받을 때나 끝내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이 아니면 저희는 어리석음과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하고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거리끼고 불안한 일이지만 거친 광야를 지나는 일이 주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과정의 필연적인 것임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새롭게 자유인으로 태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들어가 기꺼이 악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위대한 출발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신비롭게 기억합니다. 저희도 신앙과 삶의 광야를 지나며 뼛속까지 스며든 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이미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 창조의 첫 모습을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저희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목회자 청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목회자들, 주님께서 위로와 복을 더해 주시고 그 건강과 평안을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언젠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가족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슬픔을 당한 교우들 그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힘들고 불안한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더 가깝게 체험하는 복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노경의 교우들에게는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 힘든 시기에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과 교사들, 선교 사역자들,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일일이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7절에서 40절,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월 들어서 우리는 공동으로 날개치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신앙.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가운데 몇 개의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기어다니는 단계, 그러다가 걸어가는 경지, 그러다가는 굴러가는 차원. 법적으로 말하면은 18세가 되면은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때는 인생 활동이 바로 바퀴의 세계가 된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차원을 넘어서 날아가는 세계가 있습니다. 날개의 경지라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활동의 경지가 있다면 신앙도 역시 그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기어다니는 신앙이 있을 수 있고 걸어다니는 차원의 신앙이 있을 수 있고 바퀴로 굴러가듯이 그렇게 활동하는 경지가 있겠고 마침내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날개의 경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날개의 신앙, 어떻게 그렇게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8월 달 들어서 예수님 생전에 하신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육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날개치는 신앙을 우리가 체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속에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틀림없이 지혜와 용기 그리고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명령은 한둘이 아닙니다마는 그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요약해서 한 5개의 명령을 우리가 만나서 붙들고 신앙생활 그리고 삶을 가꾸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명령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 생애의 첫 메시지입니다.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외쳤던 예수님의 생애의 생생한 첫 번째 육성, 그것은 회개하라입니다. 별로 마음에 드는 명령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변화의 증거입니다. 변화 없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전과 달라지거라, 그렇게 말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신체적으로 변해갑니다. 정신적으로 변해갑니다. 사상으로도 변해갑니다. 처럼 신앙도 그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아기의 신체적인 조건이 다르고 청소년기의 조건이 다르고 그리고 청년기의 상태가 다르고 중년기의 상태가 다르고 그리고 장년기의 상태가 다르고 물론 노년기에 가서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합니다. 부드러운 표현으로 회개가 무엇인가?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의 명령에 접근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말하면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 말의 슈브 그리고 헬라 말의 메타노이아, 여러분 잘 아시는 형이상학을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것은 그 순서상 그 맨 처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앞부분에 그의 저서에 피직스를 논하고
그 뒤에 부분에 배치해 놓은 그 메타피직스, 피직, 물리 그 다음에 그 말인 것처럼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나중의 생각, 바뀐 생각, 그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슈버든지 메타노이아는 지형학적으로는 유턴하라는 말입니다. 방향으로 말하면 180도 바꾸어라. 지금 왔던 데서 그대로 뒤로 돌아서서 180도 다시 왔던 방향을 향해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슈버나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경제적인 용어로는 청산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다 갚는다, 그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고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청산하는 겁니다. 다 갚는 겁니다. 심리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바 발상의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잘 쓰는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게 슈버예요. 메타노이아입니다. 또 하나 창세기의 26장에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메꾸어 버렸죠.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 다시 판다라고 하는 말, 그 다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슈브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가 뭐냐? 이전에 우물이었는데 그게 메꿔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이전 상태의 우물로 다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그게 슈브라는 말입니다. 뭘 슈브할 것인가?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는 관계라고 믿습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인간은 관계로 태어나고 관계로 자라고 그리고 관계로 행복해지고 물론 관계로 불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로 성취하게 됩니다. 인간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는 시간과의 관계. 그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는 바로 그 시대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50년대 태어났다면 그는 50년대 문화가 만들어낸 바로 그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900년 초기 아니면 2020년 후반에 태어난다면 그는 바로 그 2020년 후반의 문화와 그 시간과 그 공간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관계없이 불행할 수도 없습니다. 관계없이 잘 믿을 수도 없습니다. 관계없이 잘 못 믿을 수도 없다고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5장에는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회개시키러 왔다는 겁니다. 오죽 회개가 중요하다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쁨이 크다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한 우리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개는 별로 그렇게 감미롭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의 사람에게 회개하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그럼요, 아멘, 회개해야죠 이런 분 만약에 계시다면 그분과 평생을 관계를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대체로 회개하세요. 물론 회개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회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체로 자기는 뺍니다. 대체로 회개는 거부하기가 쉽습니다. 회개가 뭘까? 물론 앞부분에 우리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혹시 옷에 때가 묻으면 어떻게 해요?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아마 작업하러 나가실 때 뭐 그냥 그대로 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 데이트한다. 내 인생의 운명이 걸려있는 만남이다. 그게 직장에 인터뷰차 가시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옷 입고 가실 거예요? 만약에 그 옷 입고 그대로 가신다면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위대합니다. 그 옷 입고 가는 분이나 그런 옷을 입고 온 사람을 인터뷰해서 합격시켜 주신 분이나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묻었으면 빨래합니다. 옷이 때가 묻었으면 그런데 마음은 언제나 때 묻지 않고 지나갈 수 있나요? 여러분, 유리는 더러워지나요? 더러워지지 않나요? 얼마나 깨끗한데, 맑은데. 유리에도 때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때 묻기가 쉽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서두에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회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필연적입니다. 회개 없이 복음의 시작도 없고 복음의 과정도 불가능하고 복음의 결과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 회개해야 할 이유를 찾자면 본문에서요, 때가 찼다고 말합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때든지 여기에 이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말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로 보면 이렇습니다. 헬라적인 사고가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시간이라면, 때라면 히브리적인 사고는 사건의 이어짐, 사건의 흐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지금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사건, 특정의 시간, 그때, 단순한 시간만이 아니라 공간과 그 역할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특정 시간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절을 빼고 핵심만 남기면 회개, 죄 사함 받는 것. 죄 사함 받는 것, 회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절규하듯이 외치는 말씀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왜 회개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속이란 말을 우리 한글 표현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가둬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과 다른 단어인데요. 구원과 구속. 결과적인 것은 같을지 모릅니다만은 핵심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니까 구원이 그 완료된 상태라면은 구속은 그 과정입니다. 특별히 여기 값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자로는 속에 돈을 나타내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입니다. 슈브나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 성경 원문에서의 어휘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한자로 회개라고 하는 말, 그 회는 뉘우친다는 회입니다. 후회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짙게는 분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나간 것이 오죽 아쉬웠으면, 오죽 뉘우칠만 하고 후회가 되면은 속 상하기까지 하는 상태, 그게 회입니다. 뉘우쳐야 회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속 상해서 분하게 여길 만큼
그걸 놓쳐버리는 것을 그렇게 소행하고 행동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속상하고 분할 만큼 된 상태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한자 성경의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옆에, 그 회자 옆에 마음을 나타내는 심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없이 회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번갈아 가면서 끊임없이 번번이 뉘우치고 후회하고 속상하게 여기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특별히 할례 곧 마음의 가죽을 베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상쾌하겠습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다. 회개는 기분 좋게 어머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개는 한자에 회개할 때 개, 거기에 두 개의 글자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앞부분에는 몸기, 몸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친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해요? 몸을 치는 겁니다. 마음만 뉘우치고 통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때리는 겁니다. 몸도 치는 겁니다. 회개는 몸으로 말하라. 적어도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그 회개의 글자를 보면 슈브나 메타노이아와는 다르게 몸으로 말하라. 가장 구체적인 몸의 증거가 뭘까? 회개할 때 저는 눈물일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혹시 회개할 때 눈물이 없는 회개는 수상하게 여기셔도 괜찮습니다. 저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여겨도 괜찮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몸으로 말해. 개자에서는 몸으로 회개를 말하라.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웨슬레라고 하는 분은 네 지갑이 회개하기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줄 알라. 그런 글도 남겼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내 소유, 물질이 다 뉘우치고 통회하고 아쉬움을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적어도 회개는 그런 정신이라고 봅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구약에 있는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 모세를 통해서 다시 리마인드 해주고 기억나게 하고 다짐하는 책이 신명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그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분은 너희들을 사랑하고 택하고 인도하고 나오게 하시고 강한 민족을 쫓아내시고 너희들을 인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하나님 이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명심하라. 이 명심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슈브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한글 번역입니다. 명심하라. 이 명 한자로 하면은 새긴다는 뜻입니다. 쇠붙이에 새기는 겁니다. 그런데 쇠붙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마음에 명심, 마음에 칼로 새기듯이 도장 파듯이 그것이 슈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개가 얼마만큼 소중한가? 회개하라, 돌아오라, 슈브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은 마치 날개 달린 듯한 신앙처럼 치유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 성경에 있는 어휘를 그대로 빌리면 예수님의 육성을 빌리면 회개하라입니다.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말하면
회복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관계를 회복하라. 그 관계 좀 더 자세히 무슨 관계? 네가 있는 역할, 주어진 역할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본래의 은총으로 받았던 그 직책 망가졌다면 다시 회복하라. 행복도 역시 회복하라. 만약 이삭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우물을 메꾸어 버렸다면 다시 슈브하라. 다시 팔아. 우물을 다시 팠던 것처럼 다시 파라는 겁니다. 시간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공간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명심하면서 네 마음에 칼로 새기듯이 무엇을?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를 새기듯이 그렇게 명심하면 회복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새롭게 우리 넓은 차원에서 행복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으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회개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회개를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시고 난 이후에 걱정이 있나요, 없나요? 걱정이, 회개를 안 했어서 걱정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회개를 하셨는데도 하셨기 때문에 걱정이 없으신가요? 중요한 것은 회개를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은 이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은 근심으로 반복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지 거듭난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삶에 들어오셔서 착상되는 현상과 같다고 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과 내 직책과 내 삶 속에 착상될 수 없습니다. 생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거듭난 인생의 필수입니다. 그것을 토양으로 삼고 그릇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착상된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은 있습니다. 착상되기 전에도 걱정이 있고 착상되고 난 이후에도 근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하나는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이라고 고린도후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근심인데 회개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근심의 그 방향이 다릅니다. 근거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이 근심은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다릅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이 근심은. 그러나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해요? 사망을 이룬다고 가르칩니다. 사망, 우리 실제 삶 속에 구체적으로 와닿는 용어를 쓰자면 저는 불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불행하게 돼. 만약에 그 근심 계속하면은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은 전념성이 행복보다 더 강합니다. 내가 불행하면 내 불행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도 전념시켜서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 그 이후에 주어지는 은총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온 목적은
죄인을 회개시키려 왔다고 말씀하셨을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생애의 첫 메시지가 회개였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어진 시간, 주어진 공간, 주어진 관계 모든 것 통해서 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누수되거나 생략됨이 없게 될 것을 믿고 지혜롭고 담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 음성을 우리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소유로, 관계로 증거될 때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불편한 모든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하나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열락을 즐기고 저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님을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공명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신의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을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생명이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습니다. 아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시고 키워 주신 모든 여건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위에 선한 채널들 연결해 주시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양육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뿔뿔이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때로 보여주시고 때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지금까지 몸과 마음과 삶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예배자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하며 그 심령 속에 담겨져 있는 숱한 기도의 제목들, 슬픔이든지 아픔이든지 고품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싱싱하게 하시고 일그러진 것 있으면 가지런하게 해주시고 망가진 것 있으면 우리 주께서 만져주시어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리워진 것 있으면 하나님 밝은 눈 주시옵시고 막혀있는 것 있으면 주께서 열린 귀를 주시어서 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쳐진 모든 시간과 공간과 정성과 물질 이연주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육신이 불편할 때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곁에 모시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여건에서든지 결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비굴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옹졸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야비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형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를 무시하고 어시되거나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거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계시는 처처소소에 복음 증거를 위해서 현장에 있든지 학업을 위하여 세계의 평화와 나라의 하나님 국방의 책임을 어깨에 짊어진 병사들 있는 곳곳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몸으로 마음으로 건강하고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고국으로 그리고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우리 숱한 선교지 현장에 계시는 주의 종들과 그 영혼들 위해 우리 여호와 아버지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자세한 일일이 다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변함없이 우리 여러분 와보시지 못하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교회 청소하고 단장하고 잔디 깎고 고치고 수리하고 언젠가 여러분 현장에 오셔서 우리 예배 드릴 것을 생각하며 계속 준비하고 또 연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8월 달에 공동의 우리 관심 과제 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날개치는 신앙. 우리 훨훨 우리 자유하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육성을 따라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 달 주요 행사 일정표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시고 또 순서 맡으신 분들 또 참가해야 할 그 외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은혜 집사님, 김선욱 집사님 가정의 딸 기쁨이 어제 출산했습니다. 예, 여러분 축하해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 다른 곳으로 이주하신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계속 떠나시더라도 계속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또 기도로 소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에 우리 선교 중보기도, 한국 토요학교 그리고 치유를 위한 기도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받으시는 주의 보혈 성자의 손을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길을 바라보사 죄인을 구원하셨도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시간을 주셨으니 그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양념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고백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비록 불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들고 못마땅한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옷을 빨래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귓전까지 하나님 회복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온 성도들 몸과 마음과 삶과 영혼 그 머리 위에 숱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들 속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심령들 여한 형편을 막론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담대히 활용하며 삶을 복되게 가꾸어가는 심령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들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